우리가 자비롭기 위해서는 우선 자비를 먼저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자비를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죠.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게 될 때만 비로소 자비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찾습니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수결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따라가죠, 기조가. 그래서 이런 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모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성인들은 예외입니다. 일반 우리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바로 하느님, 자비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찾아야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자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비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뭐 몇 번씩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환경이라든지 주어져 있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에서 안에서 하나님 자비로움을 찾으려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 교회가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델이면서 모범이면서 자비 자체로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비로소 자비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자비를 알아야만 내가 자비를 입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자비로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통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하고 우리의 만남은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합일이 된다는 이야기,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신비의 과정들, 그 안에 이 신앙의 신비가 숨어져 있죠. 이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에 대비시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의 역사를 내 역사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혹은 반대로 얘기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당신의 존재, 현존, 그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반사되어 옵니다. 오랜 시간 전에, 너무도 오랜 시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곧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자비로워질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입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의 완전하신 속성들 가운데에서 바우스타 수녀는 그분의 자비에 가장 깊이 감화되었다. 오 무한하신 하느님, 당신 자비의 신비를 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녹아내립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자비로 인해 존재하고 당신의 자비로 끝납니다. 일기 1506번.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흘러나오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자비로 가득할 것입니다. 일기 1507번.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특별히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것에서 출발할 때에 우리와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은 일기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들도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기도들도 많이 따라 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했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선하신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수련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하느님이 딱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스타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느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파우스타 성령에게 나의 가장 큰 속성,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은 이제 그때부터 그 길을 완전히 하느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우리는 일기에서 점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성성의 생활의 기초라 그랬죠. 의탁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초. 바로 이 기초가 되는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바로 이 부분들, 이걸 따라갈 때에 이제 점진적으로 하느님은 뭐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모자이크 한 조각을 보면은 무슨 모양인지 몰라요, 그죠?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도 따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따로 떼놓고 나면 무슨 그림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다 보면 이게 뭡니까? 묵상하면서 아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비의 신비. 그것을 쭉 연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딱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파우스타 성령에게 나의 자비에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은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신의 자비로 인해서 존재하고 당신의 자비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자비고 우리 창조된 것도 자비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하나님 자비로 끝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자비로 끝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에서 모든 은총이 흘러나옵니다. 은총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가장 큰 속성인 사랑이 자극되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가 자극이 되어지면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 은총 자체가. 그래서 모든 은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자비의 신비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울수록 은총은 어떻게 된다? 모든 은총은 그 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모든 은총의 근거입니다. 하느님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또 어떤 부분들 우리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딱 있는데 하나님 속성에 내가 선한 어떤 일들을 그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선성과 일치가 되죠. 그런데 그 선성만으로는 은총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은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은총. 선과 아름다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행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비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함도 결국은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 것, 선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거 전부 다 예수님 덕분이다. 어떤 은총? 자비 은총 덕분에 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비의 가장 큰 그늘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은총의 근거는 자비입니다.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자비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필요한 여정에서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이라고 그러죠. 개별적 은총. 그 개별적 은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다. 그러면은 자비에 순응하는 것,
우리가 자비를 묵상하고 자비 신비를 깊이 알고 자비에 대해서만 따라가면 나머지 은총들은 다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자비에 대하여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렇게 적었다. 자비는 사랑의 꽃이다. 아주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 자비는 뭐다?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꽃이 피면은 그 꽃이 더 아름답게 장식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는 그분의 행위다. 그 다음에 그분의 행위는 사랑으로 잉태되어서 자비로 드러난다. 사랑이 드러나면 자비예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되게 고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한 어떤 음식을 대접했을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뭐 그게 정이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비를 입은 거죠. 자비를 입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따뜻한 그런 뭐 우리로 치면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하튼 그걸 느끼게 되죠. 그냥 요 자체만 보고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뭔가 이웃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뭐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일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참 정이 많다 이죠. 사랑이 많다. 혼자서 쓰기는 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사랑이 행위로 드러난 것이 자비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행위,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나 버렸죠.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입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다가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서 행위를 할 때 그때가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뭐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뭐 내 조금 여유가 되니까 혹은 나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안 됐어라고 줄였을 때. 그랬을 때의 동질성. 자비로운 태도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죠. 마음과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 성심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된다. 자비롭다는 것은 뭔가?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자체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업의 협력자로서 나서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비의 사업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또 청하는 기도, 미사, 희생 이런 것이 따라 들어가 주면 그게 자비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한 일입니다. 자비는 뭐라 그랬죠? 사랑의 꽃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느님을 100번 사랑합니다. 한만 떠들어봤자 누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에게서 자비로운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든 형제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막 하트를 날리고 100번 해봤자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자비로운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들의 성찰하면서 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부족한가? 늘 부족하죠,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잘라서 볼 때에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태도들 그것을 내가 많이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 혹은 오늘은 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많이 표현했구나. 이거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 회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건강해지고 체크가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고 그런 영혼들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들, 은총들을 빨리빨리 알아챕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론적인 거 아무리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박제입니다, 박제. 우리가 심장이 박동하면 우리 전신이 움직이죠. 그 심장이 건강해지고 튼튼하면 그 사람 활동력도 신이 나고 또 쾌활해지고 이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역동적이 되면 이 자비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다. 어떤 작은 자비로운 행위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출발의 선상에 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늘 그렇죠. 항상 자비로우라고 요구를 먼저 다 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연걸지도 않았는 열매를 막 강요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느냐라고 윽박 지를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바오사 성령은 뒤에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열심히 못하겠습니다 이래요. 정말 이거는 뭐 너무도 힘들고 치욕적이고 견뎌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자비롭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욕감을 어찌 보면 치고 사는 거하고 같아요.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네가 자비롭다고 하더니 뭐 자비신심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배우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근데 왜 너는 꼭 나한테는 이렇게 덜 자비롭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주눅이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이럴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늘 우리 자신의 양식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라. 자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예수 물론 우리가 입으로만 자비라고 떠들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력이 안 되고 아직까지 덜 성장돼가 있는 상태 그런 여린 영혼이 어쨌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조금 할 때도 그 영혼은 이걸 느껴요. 아 옛날보다 나는 참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저런 거 보면은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화가 나고 정말 분을 삭히지는 못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덤덤하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드는 생각이 들면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겁을 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늘 자비로웠는가만 살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자비를 강조할 수 있는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아니면 혼자 마음앓이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내가 온 사랑을 다해서 그것을 실행했느냐의 문제지 상대방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주눅이 들고 좌지우지되고 아 그럼 내가 정말 잘못 배웠나 뭐 자비기도 맨날 바친다고 하면서 내가 할 때는 막 너무 센 소리만 나오고 사람도 처지도 못하고 이런 이해도 못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자기 반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부족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것도 은총을 청하면 되는 거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허접한 이야기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괴롭히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떠진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보이거든요. 보여요. 자비신심이 이래요.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던 부분이 보여. 그게 점점 자꾸 보일 거예요. 여기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면 그 은총의 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벗으로 맞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바오사 성녀도 같은 동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그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소문들도 많이 났죠. 바오사 성녀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뭐 예수님이 바오사 성녀는 기도하면 딱 예수님이 답을 해준다든지 말도 못하는 얘기들이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온 천지에. 그래서 어떤 수녀들은 와서 내가 뭐 이런 테스트 해보려고 그죠?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와서
내가 요즘 이랬는데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면 바울사 스님은 그 속을 보고 안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 못한 사정들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바울사 성령은 점진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진다든지 소원해진다든지 그래서 점점 친구들도 떨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은 막 오라병이 날 정도로 진짜 외롭고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죠. 그거 하느님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매 순간 어떤 도구를 쓰시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디 집중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영성생활에 힘쓰지 않는 영혼이라면 자꾸 잘라버리죠. 이렇게. 나를 보라 이거예요. 자른다고. 자르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막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상대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왜 이러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막 이러죠. 이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친구 관계 다 끊고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성취 앞으로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이 너 나 좀 보자. 면담 좀 하자. 근데 자꾸 부르는데 안 오니까. 한눈을 팔고 안 오니까 자꾸 막아서는데 그것조차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땅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명이 한 명에게 부르실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을 하신다. 바울사서 일기에도 분명히 나오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라도 다 사용을 하신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자비에 대하여 바울사 순례는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의 꽃은 바로 자비라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잉태되어서 자비로 드러난다. 바울사 순례는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일기 180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녀는 자비를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들의 왕관이라고 불렀다. 일기 301번, 305번 참고하십시오. 자비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완전한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특성은 우리 자신을 녹여버려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들의 왕관이다. 자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너무나 위대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영원히 그 자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바울사 성령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자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영원히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비 신비한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도보가 되기 때문에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절대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일기 699번 참고하시고요. 바울사성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느님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신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이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 아무리 강렬한 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하느님 자비의 실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기 692번. 하느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이 하느님의 자비도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가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하느님 자비를 실행하는 그 과정에 온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씁니다.
이건 이래서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들어와 버리냐면 하느님에게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느님은 안 들어주실 것이고 안 들어주고 또 하느님께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기도도 못하겠고 미사 참배를 해도 영성전을 해도 모르겠고 그 영성전을 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것은 무엇의 부재입니까? 믿음의 부재입니까? 사랑의 부재입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비의 부재예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재라는 말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하나님 자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의탁해야 될지를 알 텐데 가장 중심부가 쑥 빠져버렸으니까 우리는 감히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도록 내가 열어주지를 않아놓고 이거 뭡니까? 의탁해야 되죠? 그걸 하지도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리 어떻게 해버린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놀라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걸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표시를 안 내면서도 질질 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다면 이제 돌아서겠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이 시대에 자비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다면 이거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알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앞에 그렇게도 복잡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고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신도 마찬가지고 냉담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영혼들에 대한 그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알려줄 것. 그리고 그 자비는 무한하다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오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줄 것.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줄 것. 바울사소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천사들의 창조에서 이 자비의 표지를 인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돌보시게 만드는 것. 이 아름다운 것. 이러한 깊이에서 이러한 것이 자비의 표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세상 창조에서 천사들의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이것은 이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았으니까 찾아서 다시금 보시면 됩니다. 바울스타 순위에 따르면 하나님 자비의 특별한 표현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친히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내적 삶에 참여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한다. 일기 1743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왜 태어났는지 삶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부분이 정답이다. 왜 태어났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럼 왜 불행한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된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정답 다 줬죠. 그럼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비로 창조하셨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근데 내가 지금 삶이 지금 불행하고 또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면 우리는 뭐 했다?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할 것,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
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완성에까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무슨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사랑을 넘칠 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존재하는 사실을 오늘 딱 내일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세요. 아, 오늘 내가 존재하네?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가득 내 안에 차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게 표시입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도 하나님 자비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척을 지면 안 되지. 내가 원수 삼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의 구원도 나와 같을 거니까. 저 사람의 구원적 가치가 더 못하고 내 구원적 가치가 더 크다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것이 수준이 올라가야죠. 하나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신비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것이 높낮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금 배우게 될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 나를 복되게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은 각 개개인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금 깊이 인지하면서 그러나 부족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것도 자비입니다.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나약함이나 의지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늘 손을 잡아주고 가까이 이끌어주시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